또한 디도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백그라운드는 이제 그레데에 있는 또 당시에 초대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할례당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5절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일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디도에게 부탁하고 또 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도가 그레데 교회들에게 있는 그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뉘앙스가 어떤 재정적인 것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 걸 보니까 그들의 성숙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성숙하지 못하다. 또 하나는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되어진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게 교회를 바로잡고 의롭게 그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또한 장로들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장로들을 세워서 이것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선별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에 합당한 자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각성에 합당한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뉘앙스로 보일 수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한 교회라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레데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구역이 있으면 각 구역원들의 장을 세우라 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장이 아니라 장로급 되는 장들을 세우는 거죠. 그들이 충분히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땐 그레데는 교회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성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그 그레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한 유대교로 전환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각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회당에서 또 모이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초대에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에는. 그래서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각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인은 따로 모아서 자신들만의 또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친교를 갖고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세퍼레이트 된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식일에 또한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초대교회 때는 자유롭게 출입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면서 그 교리적인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각하는 관점과의 별개로 이제 유대교와 분리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기까지는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공동적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움직여 왔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 당시에 그리 되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한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제 디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또 그 믿음에 따라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의롭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을 책망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예를 씁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것들을 교훈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도로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이 작업을 해 나아가는 동안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디도는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그 초점에 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또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사람들을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두 가지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도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의 사람들이란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바울을 본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디도가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서 같은 믿음을 따라된 참 아들 디도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두 번이나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을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디도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자신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말을 계속 반복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심지어는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도들을 본받으십시오 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사도 바울은 자신만 본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또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교회의 성숙한 믿음을 본받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 이러한 말들을 계속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디도는 바울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사람. 그래서 그는 나의 참 아들이다 함과 같이. 근데 이 말이 항상 전제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말을 달리 해석하진 않습니다. 아, 사도 바울만 쫓아다니는 사람. 예를 들어 사도 바울파가 있었다면 바울파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믿음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추종자가 되라는 뜻도 아니었겠죠. 자신의 추종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자라는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너희도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것이죠. 자신이 속해 있던, 예를 들어서 당파가 있어요. 바울파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당시에도요. 바울파에 들어가라 이런 말도 아니었고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 파를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런 파가, 바울파가 있는 것을 싫어야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야. 그런 당파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고 말하죠. 스스로가 그 파가 만들어진 것을 혐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교회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것이 곧 같은 믿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는 의미죠. 특히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이러한 말에 대한 배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장에 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우상 숭배 후에 나와져 있는 음식들이 많았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가보면 우상 숭배하고 났던 그 재물들을 시장에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 때 조금 껄끄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을 것인지. 오랫동안 유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분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현재 기준점에 놓쳤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에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혹시 이 일로 인해 실족할 믿음은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먹지 않는 게 좋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일을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유를 가지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도 믿음의 여유를 좀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자유로워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워요. 근데 어떤 자유도 있냐?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하게 당신 안 먹어도 돼요.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자유 당신에게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 먹는 게 좋겠죠. 만약에 그분들이 실족한다면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여 그렇다 해서 먹는다고 해서 당신이 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럼 이타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믿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은 당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이타적인 삶,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희생하였던 것들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는 헌신하였고 수고하였고 다른 사도들에 비하여서 비나 수고하였던 모습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걸 모습들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가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를 오랫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들이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의 모든 귀결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5장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바로 4장 마지막 절에 있다고 그랬죠. 4장 마지막 절에 바로 32절에 연결된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성도들, 함께한 형제들은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다시 본문으로 가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마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달하듯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디도에게 부족한 일을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사명을 남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의 그 대사명은, 지상의 명령은 누구에게나 다 받은 사명입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요, 잘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세부적으로 주의 뜻을 주의 사람들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사명은, 전체적인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부적인 어떤 사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디도가 사도 바울이 명한 그 특별한 사명을 무시하고 나는 주님의 명령만 받습니다 라고 했다 한다면 좀 다른 뉘앙스가 나오겠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 부족한 것들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명하였던, 사명을 내렸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장로들을 세우십시오. 어떤 장로를 세워야 됩니까? 라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뭐 어떻게 갖춰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그레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장로들이 없는 거죠.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을 세우십시오. 이러한 감독들을 세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장로는 7일을 하였고, 감독의 역할을 하였고, 가르치기도 하였고, 교훈하였고, 여러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명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남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듯이 말입니다. 마치 주의 명령으로 그는 전달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디도는 이 말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디도가 이 뻣뻣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는 저의 교회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의 리더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뻣뻣한 태도를 보였다 한다면 사도 바울과 결별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대로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을 사명을 서로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자기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여서 밑에 있는 믿음의 후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로 믿음을 상속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부모들이요. 이렇게 살아라.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에게 이런 말들을 들었거든요.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되라. 평생 그 말을 자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게 뭘로 들려요? 믿음의 상속으로 남아있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부터 목사가 되기를 바라며 소원하셨고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여서 저에게 자주 들렸던 말이었거든요. 신학교를 가고 나서도 늘 그 말씀을 하셨고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자주 그 말씀을 하셨고 80대가 넘으셔서도 그분과의 대화했을 때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분이 저에게 전달해 줬던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도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웠던 거겠죠. 그걸 그들에게 저에게 전수해 준 거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머물러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각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각자에 맞게끔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대표에게 말씀을 하여서 그 말씀을 공동체에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흔하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리더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전체 백성들이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보통 이런 일들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랍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전달하였던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그 일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겸손히 서로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로 다 알려줄 수 있는 힘이 있으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의 대표를 선정하여서 거룩하고 신령한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서로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며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가 이끌어가게끔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직접 성령께서 직접 디도를 통하여 직접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멀리 간접적으로 협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레데 교회에 함께 협력을 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로 서신을 쓰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고 성령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전달합니다. 디도를 축복합니다. 디도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바르게 행할 것들을 조율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디도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전달하듯이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디도서를 보면 내가 명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이 쓴 거 보니까 이미 구두적으로 무슨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구두적으로 사도 바울과 디도가 이미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기고 떠날 때 이미 구두적으로 무슨 말을 했어요. 말로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장로를 세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다시 서신을 쓰면서 디도에게 내가 명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십시오. 계속 성령을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뭐 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교회에 함께 협력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디도가 사도 바울을 협력하는 동역자였다면 반대로 이제는 바울이 디도를 협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향하여서 서로 협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동역자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들이요 함께한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 중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질서대로 행하기를 원하셨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5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욱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서로 겸손히 섬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었습니다. 본체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도는 사도였습니다. 아볼로가 사도였고 디모데가 사도였던 것처럼 디도도 또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울과 동등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겸손히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자주들 이런 말합니다. 저 교회 성경을 뭐라고 장로하고 목사는 동급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의 압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의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들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해서 배나 순종하라는 말씀 것처럼 좀 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자신들이 취할 그 위치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만일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것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그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디도는 스스로도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야 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도 스스로도 사도 바울이 맹하지 않았어도 스스로도 보아도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장로들을 세워야겠구나. 그들의 부족한 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점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그동안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과 함께 해결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보내서 고린도 교회 문제, 기타 다른 교회들의 문제들을 직접 가서 해결했거든요. 그때마다 어땠을까요? 많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교 막 졸업한 신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오랫동안 목회 동역자로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의 의견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한 그 명령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말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기도 자신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하고 그리스도 교회 문제들을 바르게 하고 또한 자신도 장로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겠죠. 그들에게. 만일 기도가 그런 본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나중에 장로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장로들을 기도를 통해서 장로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게 대항하겠죠. 아유 그만 간섭하세요. 이제 저도 장로예요. 당신과 준왕급이라고요. 교회 문제들은요. 동서양을 떠나서 다 똑같아요. 왜냐? 영적 상태니까요. 영적 상태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 기획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겸손하셨던 집사님이 장로로 세워놨더니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더니 바로 교회를 향하여 대항하더라. 곧바로 담임 목사님과 대항을 해서 결국에는 교회 분쟁의 그 중심에 있더라. 이 말을 퀴교회 목사님들에게 들어야죠. 이런 모습이 한 교회에서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다 이거예요. 전 세계. 기도가 겸손했던 것이죠. 저도 사도예요. 저도 감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볼로만큼 유능한 사람이에요. 저도 디모데처럼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한 믿음과 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한 사명,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행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것인지만 집중하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기도도 또한 그런 모습을 본받은 거겠지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에 듣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와 함께 뜻을 함께하는 걸 기쁘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또 애틋한 마음으로 높아심에서 했던 말들에서 우리는 존경심으로 그냥 기분 나쁘게 받지 않는 것처럼 부모의 말에 존경심을 갖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느 자식이 부모와 경쟁을 하겠어요. 물론 이제 사춘기 때나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 반항심이 있었기 자기도 모르는 성장하는 과정에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들에 반발력을 갖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부모의 말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말이 할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랬다 하잖아요. 80대 노모가 60대 환갑을 넘은 아들이 비 오는 날 나가려고 하니까 아들아 우산 쓰고 챙겨라. 그리고 길 건널 때 항상 차 조심해라. 그랬더니 60이 넘으신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 그랬다.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하겠죠. 고맙겠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죠. 부모님이 또 말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되라. 항상 기도해라. 말씀을 늘 보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못해서 미안할 뿐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께 대한 그런 마음들이죠. 좋은 마음들이죠. 마치 기도도 바울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앞으로 장로들을 세울 때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장로들도 자신들을 세우고
그들이 장로들이 디도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디도를 본받고 싶겠죠. 디도를 본받고 싶거든요. 왜 그래요? 디도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디도가 하나님을 본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최종적으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간에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본받고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본받으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며 우리는 성숙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였고 그 뜻을 디도는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이 일을 준행하려고 지금 현재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디도가 섬겨야 할 그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향하여서 부족한 것을 바로 잡으라, 장로들을 세우라. 디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조율해 주었을까요? 조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음을 조율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여러 번 하고 나면 그 조율이 틀어지더라고요. 항상 음이 틀어지더라고요. 매번마다 조율해 줘야죠. 마치 그런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늘 했던 말들이 저를 조율해 준 거죠. 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바로 이러한 초점들이겠죠. 디도가 그레데를 섬기게 할 그 교회 안에는 바로 양의 탈을 쓴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았다고요?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외식하는 자들, 또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면서 예전에 어떤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데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것은 그레데인 전체를 다 경험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걸 적용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짐승과 같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설교자 자신은 형제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마치 이러한 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분명코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 중에 누가 많다고요? 할례당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례당에 속한 자들 중에 많이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당은 과거 바리새인으로 살 때도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그 외식된 가면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 리더십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로잡고 다시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장로를 세우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바르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자들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공고하여서 장로직에서 내려놓고 다시 훈련되어지기를 바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로직이 영구직으로 되어 있지만, 항종직으로 되어 있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직이잖아요. 1년, 2년, 많게 2년, 3년, 이렇게 6년까지도 가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장로가 된 6년을 갑니다. 6년 후에 다시 재투표를 해서 이분이 장로로서 계속 섬길 수 있는지를 한번 검열하기도 합니다. 근데 평균 2년에서 1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장로를 내려놓는 거죠. 그들 안에 이러한 교회 리더십들 안에서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명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칩니다. 불명코 교회는 하나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차별이 있고 그들 안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선택적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자들만,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어땠습니까? 양쪽으로는요.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근데 그리스도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쪽으로 많이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옛 생활은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리더십들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디도에게도 발견된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구나. 함께 그들이 머물며 있으면서 바울과 디도는 함께 이걸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남겨놓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십시오. 주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이 있으니 저는 그곳에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고 그들을 세우라고 그들을 바르게 하라 합니다. 부족한 것을 그들에게 있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디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해야 할 겁니다. 할례당은 본명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강하게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상 교회 리더십을 책망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존에 있는 리더십을 책망한다는 그렇게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에 제가 새로운 담임으로 부임해 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와서 얼마 안 있어부터 여러분들을 계속 책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그것도 리더십들을. 그럼 리더십들이 듣기를 괴롭겠죠. 지금 디도는 바로 이런 사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의 출신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할례받지 않는 유대인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전통성에서 벗어난 사람인 거예요. 할례받지 않는 사람. 특히 당시에 교회 안에 할례당에 다 주된 리더십을 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반발력을 예상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의 마음을 다시 조율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책망하십시오. 이게 주의 뜻입니다. 어그러진 것을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름은 짜내야 된다고 그래요. 고름은 짜내야 된다. 그것이 고름이 그대로 놔두면 살되지 않습니다. 옛말들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못 사는 시대다 보니까 자주 스킨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이것을 짜기 싫어요. 왜냐하면 짜면 고통스럽고 통증이 심하고 힘드니까요. 그냥 이게 놔둬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래요. 코로나 둔다고 해서 살 되지 않아. 짜내야 된다고. 바로 이러한 진통이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그날 기도 그레데교회 함께 있으며 머물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꼭 이 일에 장로를 다시 세우십시오. 이 부족한 일에 대해서 당신은 책망하십시오. 바르게 하십시오. 의로 교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 교회는 그 할례당의 교회도 아니고 당신의 교회도 아니고 디도의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교회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과 같이 이 교회를 청결케 하십시오. 디도에게 이렇게 부탁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르게 하십시오. 책망하십시오. 디도는 막상 이 일을 진행하는 데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조율을 많이 해야 될까요? 계속 얘기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며 또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마음을 조율했겠죠. 믿음을 조율했겠죠. 뜻을 조율했겠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참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온전하시며 주님의 뜻을 행하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몸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진행될 이 디도서의 강해가 얼마나 익사이팅한 모습에서 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개혁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서신서와 같이 하나씩 일을 진행해 가겠지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안에서 디도가 갈아갔던 모습들, 사도 바울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가 되겠죠. 아, 디도와 같은 마음, 디도와 같은 그런 그가 섬겼던 그런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로서 순환되어져야 되고 그들의 교회와 같이 우리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라. 사도 바울과 디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또한 디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 이제 성숙해 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 디도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디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교회, 로마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며 의로운 마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에게 작은 함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